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세우기 위해 기도의 수고와 수고의 땀물과 또 핏물로 이룬 이 재단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재단을 위해 수고한 그 사명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고 하면 이 교회를 출석하는 은결이, 한결이 아빠입니다. 참 제가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디사이플 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선교사인 저에게도 기억될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16년 전에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홍요한 목사님을 제가 마닐라에서 모시고 우리 홍요한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제 아내와 저 그리고 두 분, 한 6분 모이셨던 것 같아요. 6분이 클래스룸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날 그 자리에서 교회 이름을 정하고 그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예배 초서를 마련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많은 교우들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줄은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한인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학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25분 설교하는 목사는 A+요. 30분 설교하는 목사는 B+고 45분 설교하는 목사는 D-다. 라고 우리 설교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강한 긍정의 스마일링을 저한테 보내는데요. 설교를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흘려져 있네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디사이플 교회 목사님께서 뒤에 보시면 잘 설명하고 계세요.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우는 공동체,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공동체,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주셨는데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1번, 3번, 4번은 자동적으로 따르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처치 리포트를 보면 매년 발표하는 리포트입니다.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그리스도인 50명 중에서 듀류 대학교 교수로 계신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스윗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름도 스윗이야. 이 교수님께서는 서구교회가 거쳐온 과정을 4M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미션 처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두 번째 카테고리 미니스트리 처치,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 또 세 번째로 메인테이넌스 처치,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 네 번째 뮤지엄 처치, 생명력을 잃고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 자, 우리 함께 솔직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어느 단계에 속할까요? 자, 흔들어보세요. 자, 제 눈을 피하시는데요. 우리 디사이플 교회는 이 네 가지, 이 유명한 스윗 교수님이,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말씀하신 4M에서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미션 추치에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리 확대한 예산을 선교에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전도는 이은결이 하겠지. 나는 성금이나 조금 하고 그냥 중보기도 하고 누가 하겠지. 김집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만 남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니스트리 처치. 우리가 디사이플 교회 전교회 수련회 전교회 책대 하나요? 하죠. 이러한 전교회 수련회나 전교회 책대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재밌게 노는 거, 우리끼리 즐기다 끝나는 거, 이런 유형이 바로 미니스트리 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인테이넌스 처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 헌금 많이 하시는 우리 이건사님, 이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줄었지만 우리 교회 재정은 줄지 않았어. 적당히 지출 줄이고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되지 않게 유지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메인테이넌스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 않은 교회의 유형, 어떤 유형이죠? 뮤지엄 처치.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린. 우리 실상 영국에 가시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슬렘 사원이나 정말 뮤지엄이 되어버리는 그런 슬픈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지 이 자리에 내가 넘버, 숫자로서의 개념으로 자리만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겁을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영유하고 있는 삶을 포기하고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명 받은 자의 부르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12제자인 빌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인식하는 전도자 빌립과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사명자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점점 현상 유지, 메인테너스 처치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저는 이곳에서 토피노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말레갈리 국기둔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명을 생각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고 회개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사명,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이 앞서면 화해가 뒤따른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앞서면 회개가 뒤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바울의 이동에 숨겨진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바울과 필립의 관계를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빌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사이플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 한 사람이고, 전도자로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7장 이후에 스테판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에티오피아 여왕이 내시를 전도한 이 빌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바울이 스테판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스테판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바울과 빌립의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좋았다? 나빴다?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자, 몇 번? 그럼 너희지 두 명. 자, 좋았다? 잘 모르겠다? 좋았다? 나빴다?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딩동댕.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동료인 스테판을 죽게 한 원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산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한 자로 회심을 하고 이제 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빌립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빌립이 바울이랑 이렇게 왔다면 가장 좋은 호텔이 어디죠? 이게 펄팜을 두시탄 호텔 이런 데로 좀 모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과거에 악연은 분명하게 있지만 지금 빌립과 바울은 그러한 악연과 개인적인 감정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 화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교회 안에 트러블과 문제와 분쟁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고 한 속회 안에, 한 성교회 안에,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억지로 띄어맞추기 위해 같은 자리에 앉혀보기도 하고 또 중재해보기도 하고 또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방법들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위대한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의 마음,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절 디사이플 교회가 진정으로 이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만나고 전하고 선교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이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명을 통해서 빌립과 사울과 같이 역사가 우리 모든 역사가 되듯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건대 우리는 사명이 앞서면 나를 넘어서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1절 말씀,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온더웨이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상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 증거를 갈 때 만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리며 가면 너 죽어! 가지마!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좀 이따가 라고 바울을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바울을 막아섰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뜯어 말렸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고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예수님으로
부터 받았던 그 사명, 미션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디사이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보다 사명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나로서는 결코 결단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쓰려고 했던 1시간, 또 10만원, 만약에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한다면, 쓰시겠다 하신다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절 나를 넘어서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명이 앞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 14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하자 함께 모인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한 사람의 안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위대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공감하며 자신을 바쳐 그 사명을 받드는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자들을 찾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년 한국을 가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필리핀 목회자들을 동행해서 갈 때 항상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합정역 근처에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매년 가는 곳인데 거기에 많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 돌아가신 많은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이 그 묘지에 붙여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방문했을 때 한 묘지 앞에서 한 여성 선교사님의 묘를 보고 한참 제가 그 묘비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로제타 홀 선교사님.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여성 병원이자 이화여대 의료원인 보군요. 또 인천병원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한국인 최초 여의사인 박에스더를 길러내시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셀을 발간한 사람이 이 에스더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 선교사님은 30년 이상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자신의 딸, 자신의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내 남편과 딸이 있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땅에 묻어달라 해서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 양화진 묘소에 붙이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디사이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사용되고 계십니까? 지금 그냥 우선 내 뜻대로 살고요. 제가 좀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별로 멋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음 앞에 삶을 제가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일평생 제가 주님의 삶에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삶이 소중하고, 또 지금의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젊은 영혼들, 또 디사이플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분명한 뜻과 그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빌립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사명자가 되어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게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살아가는 관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